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성경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을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있는 집에 이르기를 바라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포가에서 전하고 안타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렇지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벚꽃이 절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희도 어디 잠깐 갔다 이러는데 벚꽃이 막 비가 돼서 내리더라고요. 오늘 친구께 봤었어요. 네, 지난주도 참 좋았지만 또 한 달 후에 또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주까지 한 2주 정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 되는 그 영광의 순간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 최악의 순간이 교차하는 지점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한 인격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며 만들어낸 이 세상의 여러 가치와 문화와 생각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세대가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 지점들마다 때로는 이 바울이 돌에 맞는 것 같은 이런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 마르테스 여러분, 그리고 야긴과 모아스 여러분, 오랜만에 이 이름들 자꾸 들어서 좋네요. 이것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종류는 실제로 물리적인 돌은 아닐지라도 종류는 좀 다르지만 그 어떤 것이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바울의 돌이 되어서 나에게 날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바울의 돌 하면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스드라에서 복음 때문에 제우스가 된 것을 포기하고 맞았던 그 바울의 그 죽을 뻔한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끔은 날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후에 22절 말씀부터 14장 끝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이 바울의 돌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바울의 돌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안 만나면 정말 좋겠지만 혹 바울의 돌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믿음 때문에 날아올 때 내가 어떻게 그 바울의 돌을 나도 바울처럼 의연히 이겨낼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번 볼까요? 말씀 시작하면 늘 우리 예전에 여기 장면을 제목 나온 여기를 보여주세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돌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그 바울의 돌, 그 고난을,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마지막으로 1차 여행에 더베라는 곳으로 가요. 기도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끝에 초록색이 이제 시작해서 왔는 곳이고요. 여기 더베를 기점으로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 더베에서 여기 자기 고향 지나고 여기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면 가까울 텐데 그 돌에 맞은 몸을 이끌고 다시 복음을 전하였던 그 지점들로 돌아간다는 거죠. 가서 뭘 했는가? 자, 다시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21, 22절. 자, 21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복음을 외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네, 돌아갔다 했죠.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자, 우리 자매님들 22절요. 시작. 네. 그러니까 한번 복음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그들에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라고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다음 2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갔을 때 했는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2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바울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도록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조금 이따가 교회 좀 더 알아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 주로 갔던 요 번역을 여기 보면 갈라디아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지역마다 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났는데, 자, 여기 전체를 일컬어서 갈라디아 번역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통상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왜? 큰 번역이 갈라디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함께 모인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몇 명이 모이는데 지금 여기 한 17, 8명 되는데 이 정도 사람들이 모였을 수도 있겠죠. 어느 지역. 여기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를 세웠다. 우리말로 하면 리더를 세웠다. 리더를. 여러분,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 남일교회도 장로의 직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님과 보통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교회 법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통상 호칭을 하지만 장로님과 같은 호칭을 쓰기도 해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알고 있는 장로님은 조금 더 구별하면 칠위 장로라고 부르고요. 말씀을 전하는 분을 목사님 같은 분을 강도 장로 이렇게 불러요. 도를 강론하는. 어쨌든 여기서 장로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나누며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왜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리더십을 왜 세웠을까? 이것이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바울의 돌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주 견고하다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주변에 아직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주변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을 잘 다독일 그 누군가를,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좀 더 견고하게 잘 세워가게 하기 위한 일꾼을 세웠다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 남일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측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에 장로가 세워져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또는 자립교회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한번 좀 이런 말도 좀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이 모습에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였던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리더십을 세운 다음에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세워가게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바울이 맞았던 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큰 틀에서의 방법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네.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맞았던 그 돌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했는 한 가지의 특징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은 1대1로 예수를 믿게 했지만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하세요라고 혼자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모임을,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모임을 세워가는데 바울이 얼만큼 애를 썼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이 뭐 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 모임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바울이 금식하면서까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특별히 리더십을 세웠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앞으로 가는 곳곳마다 한 가지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뭐를 세우는 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이런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든 그 이유가 바로 어려움을 당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네. 민기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네. 왜 우리는 여러분 모여야 되죠? 왜? 코로나 때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의 핵심은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이 자리도 가장 중요하지만
함께 모인다는 이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27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27절입니다. 자 27절로 한번 가볼게요.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가 27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우리로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어져서 돌아간 곳이 바로 파송했던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중간에 만났던 교회는 비시디 안디옥, 돌아갔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온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보고하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곳곳에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하나님 은혜로 많은 교회들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팀장님은 이때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에 있다가 한번 돌아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잠깐만. 네. 여기 괜찮아요. 여러분 선교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제 생각하기에 입에 이런 표현 미안해요. 좀 거품을 물고 얘기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처음에 갔던 그 구브로 섬에서 네, 마술사 엘루마를 이렇게 제압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회심했던 그 사건,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또 와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던 이 순간,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해가지고 겨우 루스트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안전벨기를 고쳤을 때 막 자기들에게 제우스 신이라고 막 제사하는 장면이 있어서 우리는 사람입니다, 제우스 신이 아니에요 막 하는 그 순간에 또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막 돌로 치려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경험들을 와서 얼마나 많이 막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막 기쁨 가운데 때로는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내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힘겨웠던 이야기들을 소위 이렇게 막 썰을 푸는 거죠. 그 선교 여행의 썰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를. 이 선교 여행의 보고를 듣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떠나갔다가
복음을 전하여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역사들을 실제로 이렇게 들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이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또는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파송한 그들이 돌에 맞아서 막 죽을 뻔했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마음이 그들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떠났다가 이렇게 남일교회로 돌아와서 처음 교회에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던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저도 막 이렇게 좀 울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 이청년부에서 막 이렇게 풀어놓았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나중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여러 번 했을 것 같아요. 고생하고 수고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좋은 옷을 맞춰줄 수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약을 한 대 해줬을 수도 있고요. 저희 가정이 실제로 돌아왔을 때 우리 이청경에서 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해줬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최순영 팀장님이 음식을 얼마나 거하게 이렇게 차려서 그때 식사를 대접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럼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 고난의 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이 왜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곳이 출발했던 그 교회 공동체였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긴 여정이 얼마였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었건 두세 달이건 1년이었건 그 긴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죠?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근데 돌아가서 그 이야기들을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풀어놓았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굉장한 위로와 회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35절 36절입니다. 15장 35절 3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뭐예요 여러분?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동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위로와 회복의 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그 어쩌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선교의 현장을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또다시 이들은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과 부른 소명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급한 공동체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반대예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1차 선교여행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반대로. 분명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도 크고 작은 몇 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상을 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도 저렇게 멀리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의 마음이 분명히 성도들 안에는 생겨났을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서 의연하게 이렇게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어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곳으로 작은, 요즘으로 말하면 단기 선교팀이 꾸려질 수도 있었겠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와서 선교복을 하고 있는 이 기점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내가 일으켜내어야 한다는 그 도전을 받기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새로운 전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하는 이 변화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긴 선교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회복되는 통로도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은 회복되어졌을 거예요.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의 보고를 들으면서 함께 이 보고를 듣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믿음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통로도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서서히 좀 정리하면서 우리는 1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돌아와서 선교여행을 보고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잠시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주일을 살고 함께 모입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이 시간, 주일 이 시간에 10시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소그룹이 바로 교회인데,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여러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예배의 성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또한 한 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 안에 일어나는 교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은 그냥 모였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은
깊은 신앙의 성도의 교제의 차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일주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노라고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민규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라는 삶을 나눈 것처럼 저는 또 이렇게 좀 힘들게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지금도 조금 사실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수요일 학교를 사실 출근을 못했어요. 좀 많이 피곤해하고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이 자리에 와서 내어놓는 것이죠. 잘 살았으면 잘 살았는 대로 믿음의 나의 삶을 고백할 때 내 이야기를 듣는 옆 지체는 예찬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을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 지체를 위로하면서 나도 이 지체가 겪는 그 어려움을 누구도 겪을 수 있다. 나도 겪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끔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와서 누군가 하는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나눔을 하는 그 어떤 형제를 바라보는데 신기하게도 그 형제를 보는데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나눔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와서 나의 삶을 나눌 때 어려움을 당하는 나의 모습을 나눔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또 저 형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를 위로하고.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거울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의 그 돌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 바울의 돌을 이길 수 있는 선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그런 예화를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장작불을 왜 불을 모아놓는가?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훨씬 빨리 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작을 모아놓을 때 불은 계속 더 잘 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불이 더 잘 타오르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이 공동체가 통로가 되어질 때 그런 선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는 바울의 돌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좀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평안하실 수도 있었고 또한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렇게 속으로 모일 때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함께 나누고 공동체의 깊이는 내가 얼만큼 나의 속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나눔의 깊이가 공동체의 깊이예요.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이 공동체에 나의 솔직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의 그 깊이 정도가 이 공동체의 깊이가 거기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이 마데테스와 야긴과 모아서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우리 삶의 바울의 돌을 이겨내는
그런 선한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과 선교 보고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 바울의 도를 이길 수 있는 그 선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한 공동체로 모아주신 이 남일교회의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모임이 우리의 삶에 서로가 서로의 신앙과 인격을 잘 지켜내는 그런 좋은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